오늘 교회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세족식을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세족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절차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서 오른발을 먼저 닦을까요? 왼발을 먼저 닦을까요? 그런 거예요. 씻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발을 먼저 닦는 게 좀 편하죠. 그죠? 씻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씻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뭔가 힘 있는 것 같잖아요. 오른쪽이 좀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왼발을 먼저 씻어도 되고 오른발을 먼저 씻어도 되니까 아무렇게나 하자. 아니, 절대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의견이 옥신각신 하다가 교회적 갈등이 나왔어요. 왼발파, 오른발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세운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세조식 때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오른발 교회예요. 오른발 교회.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른발을 먼저 씻어라 말씀 안 하셨는데 굳이 그거 갖고 싸워가지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의견이 갈리다 보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죠. 근데 그 갈등을 원활히 맺지 못하고 결국 교회에 갈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우리 구미중앙교회도 그런 약간의 갈등들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했어요. 물론 성도들끼리 봉합이 됐는데 목회자가 그걸 봉합을 못 시켜서 이 지역의 교회가 두 개가 되는 불상사가 생겨난 거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초대교회의 상황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오늘도 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여행을 놓고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님 집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큰 갈등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쫙 그 바다에서 큰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성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제 두로에서의 일을 그 두로에서 이제 그 배가 짐을 다 내리고 새로운 배를 선착하고 돌레마이로 왔어요.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근데 돌레마이에서는 이제 뭐 특별한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최종 종착지였고 아마 이제 가이사라는 또 작은 배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여기까지는 가이사라가 좋은 항구이기 때문에 배로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 시간에 맞춰서 하루만 쉰 거예요. 뭐 육로로 가려면 아무 때나 해도 되죠. 근데 아마도 배 시간 맞추려고 하니까 하루만 딱 쉬고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누구 집에 갔냐? 빌립 집사님한테 가요.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님은 오늘 성경인데 7 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지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이후에 그가 이제 교회가 분산될 때 그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저쪽에 에서 전도를 한 다음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갔냐? 가이사라까지 간 거예요. 가이사라까지는 한 100여 킬로 가까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이 빌립 집사님도 유대 문화보다는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방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이 다 그렇대요. 제가 이제 그 나라에서 문화가 아니라서 다 그 이름이 그림 같은데 우리는 또 익숙하니까. 근데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개된 이름들이 헬라 문화권의 이름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이 있고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우리가 바울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곱 집사님의 이름을 전부 헬라식 이름으로 소개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전부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 이방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돌보려고 그래요? 이방 문화권에서 있던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 유대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니네 사람들 그래서 또 잘 돌봐라. 소외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장에서의 그 문제들이 더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빌립 집사님도 이제 그 사역이 끝나니까 점점 흩어지면서 어디에 정착했느냐?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않고 이방 문화가 활발하게 있는 가이사라에 정착해. 신령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전도자로 소개한 것처럼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거기서 예배체 목사님처럼 설교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한 번씩 와서 방문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전도사님 계실 때 목사님들이 한 번씩 와서 세례 주시고 그리고 성찬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잘해서 그 딸 4명이 있었는데 그 딸 4명이 전부 예언을 할 줄 아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한 일주일 정도 몰라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건데 예루살렘에는 언제 가면 돼요? 절기 때, 무교절 때, 그때 이제 오순절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내려오냐면 아가보 선지자. 이 아가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5년 전에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일 건데 이곳에 큰 흉년이 일 건데 그것을 좀 대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추억을 기억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일독하신 분들이 이미 생겨나서 너무 감사한데 한번 같이 그때 추억을 기억하면서 다도 사도행전을 빨리 일독해야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드 때에 그렇게 되니라. 다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산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가 누군지 알고 사울은 이제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과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실현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보 선지자가 이쪽으로 온다. 이 가이사라로 온다. 라는 것은 뭔가 있나 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선언한 그 예언에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잘 대처해서 부조 헌금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헌금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은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사도가 이런 아가보가 온다고 하니까 이 바울사도 일행도 약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납니다. 근데 아가보 선지자가 들어오자마자 뭘 하느냐, 띠를 하나 딱 주더니 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이 띠 임자는 이렇게 나처럼 수족이 결박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묶여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라는 느낌에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조금 고생 좀 하겠네, 이 정도 느낌이신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특히 이 신자들이 느끼기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걱정이에요. 극심한 고난을 갖다가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신앙생활을 동조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신앙인들이 고초당했던 그 고초가 생각났을 수 있어요. 지하감을 같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요? 바로 바울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이 전 세계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아직 감당할 힘이 많이 남아있는 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빌립 집사님의 내 딸도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온 공동체가 걱정하게 된 거예요.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사도의 표현에 보면 그들이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13절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이 가이사라의 신앙 공동체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니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바울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누가 고통을, 고난을, 혼란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이 예측되는데 그 길을 간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구나. 이 자를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할만하시구나. 바울 사도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 않으면 안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런데도 마음을 다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꽁꽁 묶어서 옮기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도행 20장에서. 그렇게 마음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데 두로에서도 이곳 가이사라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같이 울었을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상하다 하면 바울도 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당신들이 울어서 왜 내 마음까지 상하게 합니까? 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갈등이죠, 갈등. 성교사님 가지 마세요. 사도님 가지 마세요. 왜 그래? 나 가야 돼. 막 이러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아가보 선지자 예언이 한번 실현됐잖아요. 그 무게감은 안 달라요, 진짜로.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으면 틀림없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걸 알잖아, 이제. 한 번 예언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렇게 보면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 사도는 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걱정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성도들처럼 그들도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앞서 두로에서는 자기가 기도 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지만 설마 되겠어, 그렇게 하게 되겠어 하면서도 걱정되니까 좀 말리긴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지 몰라요. 내일 아니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아가보 선지자가 왔잖아요. 더 확실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말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 일행도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거나니.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일행들이죠. 이 글은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썼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도 에베소 장로를 만났고 그렇게 계속 여행을 하다가 바다라에서 큰 배를 타고 이렇게 두로까지 왔는데 두로에서도 또 그렇게 말리고 그리고 돌레마를 거쳐 가이사라에 왔는데 가이사라에서는 4명의 예언하는 여자애들이 처녀들이 있었죠. 심지어 아가보 선지자 와가지고 거기 가면 잡힌답니다 라고 하니까 사장님 이제 가져갑시다 진짜 그런 거예요. 누구랑 합쳐서 가이사라의 성도들이랑 합쳐서 아가보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가신다고 그래 도대체 이러는 거죠. 그렇게 바울사도 혼자 남게 됐어요. 이제까지는요 이 두로에서는 두로의 성도들이 말리긴 했지만 바울 일행은 말렸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말렸을지 모르지만 안 말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가이사라에 오니까 누구까지 이제 말려요? 자기가 바울 사도가 가장 의지하는 누가랑 이런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 혼자 남았어.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결단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나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어쩌면 난 죽으러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누가 말려요, 누가.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손이랑 같이. 나손이 집에 머물라고. 이 사람들이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들이 가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됩니다. 물론 우리 구미교회와 구미중앙교회가 갈라진 건 인간의 잘못된 어떤 실수들 때문에 갈라지긴 했지만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것도 역시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미교회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섰겠죠. 아직도 사역비를 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를 완료한 탄생이 됩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긴 거예요. 뭐 그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지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민교회랑 우리가 갈라졌죠. 쉽게 얘기해서. 예쁘게 갈라진 거 아니잖아요. 분위기 지켜주신 거 아니잖아요. 서로 축복하면서 야,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해보자 하면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서로 지금 관계가 아직도 안 좋잖아요. 30년이 지나요.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여전히 실수하니까. 다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것은요, 아가보 선지자도 그리고 예언하는 4명의 딸들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결박당할 것이다. 그거만 알려준 거예요. 네 명의 딸이 말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8절,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거까지는 좋아. 9절이 없어도 되는데, 왜 9절을 왜 썼을까?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처럼 종이가 싸고, 많고, 필기하기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글자 한자 쓰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돈이에요, 돈. 구절을 써놨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위험한 자.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아가보도 가지 말라고 말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누가 만류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만류해요. 그 사람들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판단했거든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라고 쉽게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멈춰버린 거죠. 울면서 막아서는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도 울부짖습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냐고 울부짖고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자 그들도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뜻을 적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칩니다. 어쩌면 자포자기 같아요. 꼭 그죠? 몰라서 고집쟁이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또 굳다 하고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 역시 이 경고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한 의견이 나눌 뿐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란다. 바울 사도 일행과 가이사의 성도들은 사도가 예견된 환난을 피해 더 오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둘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서로의 선택을 한 거예요. 단순히 의견이 갈린 거예요, 의견이. 근데 의견의 차이에
핵심은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이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요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이 와서 이 본문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 안 하실 거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제 선지식과 제가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제 성격과 성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은 다른 설교를 하실 거예요. 이런 설교 안 하실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 바울 사도도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역을 직접 받지 못했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이 성도들도 안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뭘로도 말해요? 주변의 환경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 배우셨잖아요. 독불장군 하지 말고 환경도 좀 보고 주변의 말도 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시는 거 많이 가르쳤잖아요. 목사들 많이 했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는 전혀 안 들어. 근데 뭔 차이가 있느냐? 아가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면 이제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조금 늦게. 그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라고 하는 수긍이에요. 자포자기가. 그래서 의견이 합쳐진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른발 교회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오른발 먼저 세족시켜야지. 세족식 안 하면 되잖아요. 세례식은 꼭 해야 되지만 세족식은 안 해도 돼요. 성찬식은 꼭 해야 되지만 세족식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세족식을 해가지고 목표가 갈라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바울 사도의 고집을 질책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고집쟁이 할 수 있냐고. 소위 지도한다는 사람들은 더 자신의 영광을 받기에 더 그럴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못마땅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집들,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발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교회가 세족식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잘 안 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근데 왜 했어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섬김과 겸손을 기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고집 피우다가 싸우고 갈라졌으면 합의점을 찾지 않아요. 정 안 되면 그들은 오른발 하고 이 사람들 왼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었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때요?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친히 발을 씻기셨고 그 겸손을 따르는 가르침 앞에 따라야 되는 거죠. 겸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만 했지.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에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다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목숨을 거는 거야. 이거 갖고 왜 목숨을 걸어요? 오른발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강한 의견 대립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오기와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한 부분에 말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부분 때문에 그 전부를 포기해주는 내 손에, 내 손에. 요즘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예를 피하니 범이 나온다. 작은 손해를 피해서, 위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에 범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상한 것, 지금 약간 손해를 보는 것, 그것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멈춰버린다면 엄청난 큰 손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묵상을 하니까 묵상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묵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하고 묵상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안해 이런 표현 써서 그 목사가 미친 거예요. 묵상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목사가 미친 거예요.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다고 표현한 건 그분 너무 지나쳤어요. 너무 나갔어요. 분명해요. 근데 그분도 알겠대요. 그 묵상을 만드신 분이 알겠대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일 성경 없었을 때 어떻게 하냐? 성기주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다 지옥 가냐? 그러니까 또 그래도 지금 갖고 고집을 피우더니. 근데 그 다음에 과간이에요. 만약에 당신 같은 말이 맞다면 나는 묵상 안 하겠다. 그때부터 묵상 안 했다.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데 묵상 안 하는. 물론 그 목사님도 묵상은 안 하지만 매일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연구와 묵상은 달라요. 연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연구를 통해서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저한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은 더 깊은 은혜가 있거든요. 또 묵상을 위해서 연구하기도 해야 하고 분명 있잖아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 그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그때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은 그 사람 신학이고 그 사람 신학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 묵상을 하다가 천국을 가든 알 바 아니잖아요. 근데 내 유익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목회자가.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지. 더 깊은 은혜를 놓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갈등이 생겨나면 어떻게 그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느냐. 아주 좋은 선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통령이 4번이나 했어요. 보통 2번까지 하는데, 4번 하는 사람 없는데 4번이나 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잘 이끌었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신앙인이기도 하고. 한 번은 대통령 시절에 자기의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조사해보라고 했대요. 우표 수집에 엄청나게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초대했어요. 우표를 내가 우표를 모았는데 정리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초대를 했대요. 이 의원이 가기 싫었는데 우표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목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목표에 대해서도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 대통령이 그 사람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듣고 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법안 통과가 나왔잖아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정당의 의원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갈등 해결 방법은요, 차이를 좁혀야겠다고 한 게 아니고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도를 쌓아준 것 같아요. 좀 한번 서로 좀 바라보시죠. 바라보세요. 엄마 아빠 아니고는 다 안 닮았죠. 바라보니까 저만 바라보고 계시고.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별로 안 닮았잖아. 근데 이렇게 나랑 안 닮았는데 어떻게 나랑 맞겠어요? 그런 같지 않은 사람, 나랑 닮지 않은 사람들, 아니 심지어 닮은 아들, 딸하고도 잘 안 맞는데 같은 공간에서 지낸다는 것은 양보가 없이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통적인 의견을 모으고 그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강력한 공동의 목표가 없이는 이 갈등의 해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강력한 공동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 아들 잘 되고 내 딸 잘 되고 우리 집 부자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집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내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공동의 목표가 아니에요. 개인의 욕심이지. 공동의 목표가 뭐예요? 공동의 목표. 우리 구미중앙교회의 공동의 목표가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해요? 저기 있잖아요. 작은 글씨죠. 우리 평생의 목표를 삼자고.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내 후임 목사님이 제가 은퇴하거나 어떻게 됐을 때 후임 목사님 오셔서 저걸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구미중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공동의 목표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공동의 목표인데 그 공동의 강력한 목표가 없으면,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에 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안 맞는 일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난 이 방법으로 하고 싶고 저 사람 저 방법으로 하고 싶고. 그럴지라도 조금 양보하는 거죠. 그럴 때 더 좋은 일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에 공동점을 찾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항은 길어져 봐야 내 손해야, 내 손해.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하면 삐지면 내 손해예요. 그래, 알았다, 좀 기다리면. 하나님 시간을 제약이 안 받으니까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이 기다리심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 지옥에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줄어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의 목표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공동의 목표를 두고 앞서갈 때에는 내 것을 좀 내려놔야 해요. 이 가이사랴 교회의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고 이 바울의 동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내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그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들 고백하셨죠? 그렇게 우리 구미중앙교회에 또 우리 구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